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하박국 영성방 초청으로 오랜만에 저 파주 해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야유회를 나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자유로변에 있는 문지리 535라고 하는 카페에 들렸습니다. 카페라기보다는 큰 건물인데 들어가니까 이거는 벌써 싱그러운 향기가 나면서 열대 식물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식물원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있지요. 절반쯤은 3층 높이에 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우리 2층에 있는 소철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야자수 같은 것 흐느러지게 많이 있고 절반은 그러한 식물들이 있고 절반은 1층, 2층, 3층으로 카페로 되어 있는데 커피 맛도 맛있고 빵 맛도 맛있고 또 대화하는 은혜의 맛은 더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러한 간증들로 우리가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겨울에는 좀 따뜻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들어와도 은혜로워야 되고 싱그러워야 되겠다.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게 제가 어제 깨달은 겁니다. 그 카페 같은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평일에는 누가 거기서 카페하고 운영하고 주일에는 오픈해서 거기에 오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대신 커피는 공짜다. 다 공짜로 나누어 주일에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 감동이 오는 사람은 그렇게 카페 하나 차리면 좋겠어요. 주일날 어차피 돈 못 버는 거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도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일찍 추운 그러한 때 나오는데 따뜻하게 좀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제가 오늘은 한 10분 먼저 6시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에 다 피우고 물론 어제 저녁에 예배드리는 난방을 해야 되는 바닥 난방하는 데는 제가 어제 다 퇴근하면서 보일러를 돌리고 갔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와서 예배를 해도 따뜻할 수 있도록 차가운 것이 따뜻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온화하고 싱그러운 향이 있다면 더더욱 좋지요. 가고 싶은 곳, 다시 오고 싶은 곳. 언젠가 한 번은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한 곳에 가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한번 만들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싱그럽고 은혜스럽고 늘 생각나고 가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 오면 가고 싶지 않은 곳, 대화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면 더더욱 좋겠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묵상해온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지리 535 카페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문지리 535 카페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름도 많을 텐데
거기 주소더라고,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소를 치든 문지리, 오삼을 치든 그 카페가 나오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 세 구절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인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내 영혼에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떵떵대고 좋아라 하고 큰 소리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현상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거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가지 나에게 어려움이, 시험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몸부림치면서 애타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뭔가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는 오늘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겨우 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거기에서 석 달을 유하고 해가 지남에 다음에 2월에 다시 출발해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 지금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몰타섬. 몰타섬.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는데 포커스,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증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올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바울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감개무량이겠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소망의 응답이라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거처하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의 신분.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이 초청도 하고 그저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가 주후 60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가 주후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확히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주후 60년부터 64년 5년까지 한 4, 5년가량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날과 같이 감옥 속에 딱 갇혀있는 감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범죄한 것이 없어요. 죄목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간계로 인해서 죄인으로 수갑을 차고 로마에 간 거거든요. 로마에서도 보니까 범죄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가택연금, 자택연금 정도로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살게 하셔서 보고 싶은 사람 초청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여기 셋집에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누가 그것도 얻어줬겠지. 셋집에 살면서 이태 동안 복음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막 전하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거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지. 정영훈 집사님 알았죠? 안 죽어. 와서 예배 드려. 안 죽어. 예린이 우주도 안 죽어.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사는 거지. 돈만 많이 번다고 사는 거 아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사는 거지. 보세요. 세례교육 다 하고 문답 다 했는데 박영규 할아버지 86세요. 그 어르신이 편찮으시다고 못 나오셨어. 통제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준비해놓고 이 귀한 세례식에 참여를 못했지.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별일이 다 생기게 하지. 그냥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천국에 가면 다시 못 드리는 예배, 천국에 가면 주일 예배, 섬김의 교회 예배, 그것도 못 드리는데 못 드려. 가면은 내가 지금 생명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지. 아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끌적끌적 주에 이러다가 아이고 참 귓산머리를 한 대씩 내리치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이야. 아니 죽으면 못해. 그것도 아이고 참. 저는 그래서 끝나면 못하는 거. 이 말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에서 죽더라도 마지막이다. 저 이런 기분으로 오늘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시험에 들 그런 거 듣고 있지, 상관없어. 그런 놈들은 그렇게 가고 나는 내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내가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 다 전하고 가리라.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행복한 거야. 오늘 살아고 끝나도
껄껄하면 뭐 누가 채워준대? 정신 차려요, 여러분, 정신.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얼마나 꿈꾸던 일이에요, 그게.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같이 읽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전하는데, 은비한 일들을 전하는데, 오늘 2부 찬양 때 은비한 일들에 대해서, 은비한 일에 대해서 찬양 들었거든요. 김은비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아유, 은비가 지가 지 얘기해놨네. 그랬더니 은혜롭고 비밀한 일이 은비한 일이라. 저도 잘 몰랐는데 이사야 46장 8절에 보니까 은비한 일들이 나오더라고. 아유, 참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은혜의 단비로 강현숙 권사님이 지었대는데, 은비는 은혜롭고 비밀한 것까지도 다 꿰차고 가는 거야 지금. 이야, 참, 그 엄마의 그 딸이지 뭐 어디가 그 DNA가.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도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오늘 죽어도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지 이게. 뭐 예배가 지겨워? 예배가 따분해? 아이고, 은혜 좀 받아봐라. 은혜 좀 받아봐. 예. 주일 하는 게 귀찮아? 주일 하는 게 버거워? 은혜 좀 받아봐라. 은혜 좀. 아니면 딸내미 이름이라도 은혜라고 짓고, 아니면 손주 이름이라도 은혜라도 짓고, 그것도 부족하면 손자가 나면 충만이라고 해서 은혜 충만이라고 짓고, 장경동 목사님 같이. 딸 하나 아들이 있는데 딸은 은혜고 아들은 충만이래. 순종이 안 되면 강아지라도 순종을 하고 이름을 줘서 순종아 순종아. 제가 그랬잖아요, 지축에 있을 때. 진돗개 순종이라고 짓고, 감사가 안 되면 고양이 이름이라도 끼고 안고 이뻐만 하지 말고 감사라고 좀 짓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해. 의지적으로도 해야 돼. 이게 듣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다 따로따로 있어. 따로 국밥이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왔는데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로마 사람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게 뭐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매일 시험이나 되는 거지. 두 번째,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확장이 되나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못하면 뭐라도 낳자? 애라도 낳자. 근데 전도도 못하는 게 애도 못 낳아. 되겠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그래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애를 낳든지. 그래야 늘어날 거 아니야?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게 있어. 둘이 결혼했으면 혼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럼 2명은 나야 현상 유지되는 거잖아. 근데 1명만 낳거든. 전두환 정권 때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그런데 제가 그때 20대, 30대 초반이니까, 아, 그래. 목회자가 앞장서서 해야 돼. 그래서 일찍부터 가서 거세했더니, 뭐 이게 되는 거야, 이거? 되는 일이 없지.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우리나라가 현상 유지하려면, 둘이니까 2명은 낳아야 되는 거야. 인구가 현상 유지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팍팍 줄어가는 거야. 1명 낳고, 한 집권 한낭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 27절 같이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세상에는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해.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나오면 죽는 줄 알고 그래. 감염된다고. 안 나와도 니네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지. 봐봐, 어제 카페도 사람이 그냥 인산이네야. 백화점, 뭐 음식점, 어디 가다. 어디만 못 온다? 교회만 못 와. 아이고 바보 같아. 아이고 죽어. 교회 안 나오면 죽는 것도 몰라. 병원에도 가고 약국에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다 가. 교회만 못 온대. 아이고, 그 믿음 있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냐고 도대체. 아이고, 한심스러울 때가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미련해서 그래. 영적인 미련함은 누구도 이건 깨우쳐 줄 수가 없어. 내가 성령 받고 은혜 가운데 주님과 1대1의 관계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함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 하는 거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죄수의 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은요, 속에서 막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막 기쁨이 샘솟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뭐가 피곤해? 여러분, 하루에 등록자가 두세 사람씩 끊임없이 등록자가 있다 그래서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또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목사님 이거 왜 이래? 따지는 놈들만 있다면 한 번 예배 드려도 피곤해. 그거는 예배 안 드려도 피곤해. 알란가 모르겠네. 목회해봐. 그러면 알아질 테니까. 은혜를 받고 깨닫고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 복된 소식, 알레띠야, 진리 들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도록 시험에 든 자가 돌아오도록, 또 죄에 빠진 자가 돌아오도록, 실패한 자가 돌아오도록, 엉거주춤하는 자가 돌아오도록, 집체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부르짖고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요.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오늘도 부르짖으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매어달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코로나가 왜 무섭겠어? 왜 무서워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래서요,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28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거기선 끝이야. 이제 떠나는 거야, 이방인에게로.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는데 로마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예수 믿고 이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나는 날마다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신나는 게 없다? 이건 뭔가 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가? 내가 현상적인 것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체크해 봐야 돼. 세 번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오늘 28장 하잖아. 생각해 봐야 돼. 28장까지밖에 없어, 사도행전은. 근데 29장을 써내려가야 돼. 오늘 본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 이태 동안은 2년 동안은 셋집에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몇 명 세웠어요? 12명. 한 놈은 반동분자라서 다시 한 명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무슨 말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해야 돼? 계속 70인 성도들이 해야 되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은 서울에, 내일은 경기도에, 모레는 충청도에, 그 다음에는 전라도에, 경상도에, 그 다음에는 저 휴전선을 넘어서 북녘 땅에,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유럽으로, 미주 진역으로, 남미로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야 하는 길이 사도들이 행한 그 일,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야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미완성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미완성이니까 완성을 이룰 수 있는 29장을 써내려가야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28장을 오픈 엔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향곡 중에서도 미완성 교향곡이 있어요. 뭐 특별히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냥 전문가만 알면 돼. 슈베르트의 몇 번? 제8번 미완성 교향곡이 있어.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신학생 시절에 이런 노래가 있어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이진관인가 뭔 사람이 불른 인생은 미완성 썼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이런 게 좀 찬송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미완성이잖아. 여러분 왜 미완성일까요?
인생이 영혼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육체만 있는 줄 알아.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만 있는 줄 알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 이건 미완성이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혼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여기 완성이 되는 거야. 그거 작곡해서 성경 속에 찬송가 속에 넣고 한번 부르면 좋겠어. 작곡은 이미 돼 있지. 좀 편곡해서. 미완성이야, 미완성. 사도행전이 미완성이야. 그래서 완성을 시키려면 29장을 써야 완성이 되는 거야. 이 29장을 누가 써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 내가 써내려가야 돼. 내가 누구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야.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시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저 이 말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안 들면 어쩔 거야. 또 지가 마음에 들어야지. 그래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꽉 붙잡아야 돼.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이제 목회를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 내려놓는 35년 개척해서 목회하는데요. 저도 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고 갈 거예요.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꺼리낌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코로나냐 코로나 할아버지, 오미크론하냐 오미크론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절대로 상관없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했는데 좀 이상한 거 같죠? 죽을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죽어. 주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 죽을 때가 아니면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뭔 걱정을 그렇게 싸가지고 다녀. 오늘 걱정 오늘만 하셔. 일용할 양식 있고 누워 잘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는가 그거 하면 살고. 아파트 32채 없으면 어때? 세일을 살면 어때? 사도 바울도 세 살은 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나도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해야 하는 사명이 있느냐, 보이는 현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냐. 다 준비하고도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못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 준비하고 하려고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야. 끝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정신.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그 200여 년, 250여 년 지나서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380년에는 국교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 복음이 이웃나라 게르만 민족에게로 옮겨갑니다. 게르만 민족 어느 나라다? 어느 나라? 독일 놈들, 히틀러 정신을 가진 무자비한 야만족들입니다. 무식한 놈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찬란한 문화를 꼽히면서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잖아. 1517년 10월 31일 누구에 의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복음이 해협을 또 건너서 앵글로색슨 민족으로 다가갑니다. 앵글로색슨 어떤 민족이다? 영국 민족. 영국 놈들은 죄송해요. 걔네들은 독일보다 더 야만이야. 독일 놈들보다 더 미개인 같은 놈들이야. 왜냐하면 독일이 영국이 섬나라잖아. 섬나라는 주도 뭐 하겠어요? 해적 행위를 해적 도둑놈들이 사는 게 영국이야. 해적대들. 근데 복음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해서 잘 살기 시작하고요. 이야, 신사숙녀가 다 되는 거야. 레이디 앤 젠틀맨들, 아주 이름이서 레이디 젠틀맨, 제널맨이라 그러죠. 이게 다 영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 해적대들이 다 신사숙녀가 되고요. 영국에서 왕실에서 그 복음을 이름을 성공회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근데 메리 여왕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더 이상 여기서는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쫙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간 게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돼. 미국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한 1492년이니까 한 400여 년이 지난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의 젊은 청년 선교사 2명이 발을 딱 딛게 되는 거야. 동시에 제물포항에 인천항이죠. 장로교회 누구다? 언더우드. 감리교회 벤셀러.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것쯤은 알아들으면 참 좋아. 예. 언더우드가 앞에서 딱 해서 복음이 대한민국에 1885년에 심어지고 그 이후로 130여 년 동안 1000여 명의 그리스도인 600교회가 미국에 우리를 복음을 전해줬는데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 27,000여 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저녁 예배 있다 없다? 새벽 기도에 있다 없다? 미국은 그런 거 없어.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땡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막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그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 저녁 예배가 막 있어. 이제 하나님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데 의기소침해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 정신 차려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뭐? 죽을까봐 못 나온다? 아이고 참 한심스럽기는. 그게 장로요? 그게 권사고? 그게 집사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놈이 순교하냐? 그럼 어떤 놈이? 한심스럽기는 하죠. 아이고 목사님 살살하세요. 그래 살살할게. 근데 제 불타는 마음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번 해보든지.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이야. 오픈엔딩,
계속 펼쳐져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완성시키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사뿐히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준비하며 맞으면 되는 거야. 그때 빈 껍데기들은 못 맞아. 등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맞아. 두려워 떠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